부무시사 항상 좋은 것 주신다 하는 참 주님이 저희들을 참 품어주시는 것 같은 또 이렇게 안기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돈으로 사람을 얻는 지혜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몇 년 전에 제게 참 가슴을 참 아프게 했던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 가정에 그 며느리가 부동산에 이렇게 돈을 투자했다가 다 사기를 당하는 이런, 그래서 모든 원성이 그 며느리에게 그냥 다 가는, 그때 제가 그 성도님께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돈을 잃고 사람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참 이렇게 그 어떤 돈인데 친척들 뭐 형제들 돈도 다 끌어들여 갖고 뭐 좋은 의도에서 시작은 했는데 사기당해서 다 날려버리게 되니까 뭐 모든 원성이 그 며느리한테 다 가는 거죠. 돈 잃고 사람 잃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던가요? 결국 그 남편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마음 가운데 참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들은, 야, 돈 잃고 사람을 잃기가 참 쉽구나. 뭐 거의 대부분은 돈을 잃으면 사람도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돈으로 사람을 얻는 지혜다 하는 제목으로 좀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돈은 잃어도 사람은 얻는 자 되기 원합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죠. 물론 우리 젊은이들은 머리가 싹 돌아가잖아요. 목사님, 돈도 얻고 사람도 얻어야죠. 왜 잃는 걸 자꾸 이야기합니까? 지금 얻고 싶은데, 물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참 그런 경우 쉽지 않고요. 그럼 오늘 이제 이 제목으로 설교를 드리니까 돈으로 사람을 얻는 지혜인데, 그러면 돈이 없으면 사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돈 아니거든요. 그죠? 또 자기 돈 아닌 걸 가지고도 말이죠, 사람을 얻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이런 내용이죠. 그죠? 어떤 주인이 이제 나쁜 그 직원이 자기 돈을 말이에요, 회사 공금을 유용한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막 자기 마음대로 돈을 막 써버리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사장님이 이 직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부 정리, 회계 장부 정리 다 끝내고 이제는 정리해고 할 테니까 준비하라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 청직이, 이 직원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살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아마 이 직원은 사무직원인 것 같습니다. 몸으로 일하는 직종이 아니고 뭐 좀 이렇게 사무 보는 뭐 그런 어떤 일인 것 같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체면을 구기고, 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 처자서는 어떻게 먹여 살리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기발한 착상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주인에게, 사장님에게 외상으로 거래했던 고객들에게 찾아가서 한번 회사에 한번 찾아오라고, 빚진 거 좀 정리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름 100마를 이렇게 가진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한테 50말, 이 지금 채무 증세에 50말로 이렇게 써라. 그러니까 이 지금 빚진 사람은 말이죠. 이 당시 이 지금 그 기름 100말은 한 5년 정도의 연봉입니다. 대단한 돈이죠. 그죠? 그 빚을 반으로 50% 감액을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밀을 가진 사람이 또 이렇게 왔습니다. 예, 밀 100석을 나는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 80석 써라. 그죠? 20% 감액을 해줬습니다. 이 두 사람만 이렇게 감액해 줬는데 뭐 다른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감액해 주는 그 채무자들은 기분 좋아 돌아갑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죠? 사장님 돈 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인심 다 쓰고, 그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내가 이제 정리해고 당하면 이 빚진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감액해 줬으니까 자리 하나 마련해 주지 않을까? 그죠? 나에게 좋은 감정 갖고 있지 않을까? 사람을 얻는 지혜를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 소식이 이제 그 주인에게 들립니다. 주인이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자, 이 옳지 않은 이 청지기를 이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기 전에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누가 누구에게 하신 걸까요? 물론 예수님이 하셨겠죠, 그죠?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항상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말씀 들을 때에 누구나 누구에게 왜 하셨지?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했던 이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요? 왜 돈 문제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외로 믿음 생활하고 우리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들이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이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 물질 때문에 사람을 많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을 얻는 게 아니고, 저는 이 돈으로 사람을 얻는 사람을 별로 못 봤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분이든 없는 분이든 할 것 없이. 나 같으면 돈으로 사람을 얻을 텐데 왜 이렇게 돈 때문에 사람을 다 잃어버리지? 자녀도 잃어버리고 형제들 관계도 잃어버리고 그죠? 친구 관계도 깨져버리고 왜 이럴까? 그죠? 참 목회하면서 어떤 때는 서글픈 그런, 야, 이 돈이 뭔데? 만날 수도 없고 전화할 수도 없고 이렇게 불편해지는가? 그 부모님과의 관계는 안 그랬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유산 정리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참 그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 옳지 않은 이 청지기가 이 청지기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그 자체가 잘했다는 뜻일까요? 혹시 오늘 말씀이 은혜 받고 말이죠, 회계 업무를 맡은 분들이 직장 가서 나도 불의한 청지기 비유처럼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법적 구속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 16장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실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자, 첫 번째로 재물로 사람을 얻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했던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완전히 궁지에 몰린 겁니다. 나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정리하고 할 수 있냐? 막 섭섭한 생각 가지고, 하느님마다 안 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내가 살 공리를 찾지? 방법이 없을까? 고심고심하는 끝에 이런 착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있어서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빛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위기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돌발구를 찾아서 어떻게 이렇게 방법을 찾는 그런 열정, 그런 노력, 그런 수고, 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스마트폰에 보면 말이죠, 생일이 되면, 결혼 기념일이 되면 몇 퍼센트 할인해 준다고 말이죠. 저는 처음에 공짜로 준 줄 알았거든요. 가만히 살펴보면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아주 기가 막히게 말이죠. 매출 전략을 세우는. 빛의 자녀들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현실 문제에서는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거죠. 지금 이 옳지 않은 이 청지기, 참 이 행동 자체는 잘못됐는데, 자기 돈도 아닌데 빚을 탕감해주면서 사람을 얻는 이 지혜를 우리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지,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에 만약에 처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또 있는 자리에서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주님을 칭찬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을 얻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돈으로. 돈으로 미래를 준비하면서 사람을 얻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많이 잃어버리는데 우리가 능숙합니다. 얻는 부분에서 너무나 둔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그동안 교회를 안 나오다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인사하죠? 정말 오래간만이네. 그죠? 그러면 처음 온 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뜨끔하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인사죠. 그동안 왜 안 왔어? 왜 안 왔어? 완전히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미숙한 겁니다. 그래야 사람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잘하다가 또 이렇게 헤어질 때 우리가 잘 헤어지나요?
저는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오늘 우리 이렇게 헤어지는 거 하는데 참 저는 이제, 마음에 참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주일 오전 예배 온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예? 이게 꽉 차니까 교회가 꽉 찬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참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쓰는 것이 너무 귀하죠. 그래서 속으로는 있을 때 좀 더 잘하지. 있을 때 좀 더 잘하지.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는데요. 참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참 부족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한 교회를 섬기다가 이렇게 떠날 때 우리 좋은 그 이별을 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늘 우리가 미숙합니다. 또 우리가 관계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얻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 충고하고 고민할 때도 우리가 필요한데 사람을 잃어버리는 충고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하면서도 사람을 얻는. 그 사람을 얻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표현하면, 우리 말하는 건 좀 서툴어도 상대가 압니다. 우리 상대가 무슨 마음으로 하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얻는, 돈으로도 사람을 얻는, 저는 참 민감한 편인데요. 뭐 요즘은 그런 일을 잘 못 보는데, 각 전도회장님들이 이제 회비를 거둘 때 말이죠. 이렇게 봅니다. 핸드백에서 말이죠. 지갑이 나올 때 표정을 봅니다. 아, 저분은 이게 회비 내는 게 참 기쁜 마음을 내는구나. 저분은 돈 나오는 게 진짜 힘들고, 이게 딱 지갑에서 나오는 것 자체부터 이게 이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표정이 어둡습니다. 이게 돈이 나가는 거 보면, 돈 빼는 거 보면 그 표정에서 나타납니다. 예. 참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관계가 좋습니다. 얼마나 마케팅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동네에도 단결이 정말 잘 됩니다. 하여튼 모르자 하면 말이요. 얼마나 잘 모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 그러면 밥 준다 그래도 이 관계 부분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참 미숙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번 제가 이 관계 이렇게 그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특기가 이제 관계 강의거든요. 말하는 것, 표정, 그렇게 또 톤까지 우리 이 부분에서 정말 이렇게 사람을 얻지를 못하고 말하면 말할수록 다 잃어버리는 이런 참 안타까운 우리 면들이 참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인데 절대 우리끼리는 반모하고 멸시하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 얻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을 세워드리는 거야.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주지? 그 마음을 담아서 서로 나눌 때 정말 이 시대에 참 상방한 가운데 사람을 얻는 지혜를 우리가 갖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재물로 영혼을 구원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재물로 영혼을 구원하는 기회. 우리 본문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회필이면 왜 불의의 재물일까요? 뭐 이 청지기가 자기 돈도 아닌데 이렇게 잘못해서 불의의 재물이 된 걸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불의의 여기 재물이라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내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일해서 번 건데 내 거지. 11조만 하나님의 것이지. 10분의 9는 내 거 아닙니까? 부동산 등기 소유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내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참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키워서 먹여주셔서 맡겨주신 관리자 청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내 것인 양 쓰는, 참 이 정책이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돈인데 마치 자기 돈처럼 막 그냥 낭비하는, 내 마음대로 써버리는, 그게 낭비라는 거죠.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빚진 사람들 말이에요. 탕감해주면서 사람을 얻는.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죽어서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을 가는 그런 기회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물질로 한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가는 그 일에 우리 쓰임받는 그런 재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이게 지극히 작은 것이 뭘까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지극히 작은 게 뭘까요?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돈은 엄청 큰 거로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돈이 지극히 작은 겁니다. 즉 물질 관리에 이렇게 충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한 재물,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그 일을 맡길 수 있겠냐. 그래서 물질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제 테스트 하시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이 물질을 참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는가. 이 물질로 인해서 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사람을 세우는 일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일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 왔는가. 그저 내 바운더리에서 그저 한 달 살기도 급급하고 힘든 그런 우리의 또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혼이 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믿음이 좋은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신데요. 특별히 목회자의 자녀들이 돈에 많은 상처를 받고 자랍니다. 제가 PK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목회자 자녀들이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함께 나눴을 때에 목회자 자녀들이 되고 싶은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공통된 그들의 꿈이었는데요. 돈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저는 참 눈물이 날 것 같은, 왜 목회자의 자녀가 복음을 위해서 난 선교사가 되고 이게 아니고 돈 많이 벌어봐야 되겠다. 이것을 꿈으로 가지고 있을까? 참 울고 싶은 그들의 그 아픔들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이 아이들이 목회 자녀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참 우리에게 이 중요한 부분들이 과연 뭘까? 그죠? 참 물질 부분에서 참 많은 아픔들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참 목회하다 보면 쉽지 않지만 그것도 좀 잘못된 거다. 우리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서 아이들에게 돈에 대한 상처를 주면 안 되거든요. 자, 예를 들면 자녀들이 부모님께 용돈 달라고 그러는데 용돈 안 줍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교회에 다 갖다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바치는 거 귀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자라는가 하면 나는 어린애같이 저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거야. 자녀들에게 돈에 대한 많은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자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다, 믿음을 떠난다면 아니죠.
목회자의 자녀고 믿음이 좋은 권사님, 장로님, 자녀들 밑에서도 정말 찬양이 필요한 그 부분에서도 줄 것은 주고 돈에 대한 상처 주지 말고 야, 믿음 안에 사는 삶이 이렇게 풍성하구나. 이렇게 누리면서 사는구나. 이것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위해서 한번 쓰지 못하고 오만부도 사지 못하고 아닙니다.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 누리게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정은이가 있어서 우리 김정희 집사에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요. 간혹 이제 머리가 복잡할 저는 이제 우리 사몽 가든에 가서 갈비를 못 시켜 먹고 갈비탕을 먹습니다. 갈비탕이 고기가 제일 많거든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갈비탕 먹고 나면 후식이 나오거든요. 겨울에 가면 단팥죽이 나오는데 그 단팥죽이 맛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서빙을 잘합니다. 사람을 대접하는 그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후식을 먹으면서 우리 정은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참 좋다. 그러면서 얼굴에 말이죠. 행복해하는 표정 있잖아요. 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치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삶의 환경 가운데 저렇게 즐기고 좋아하고 참 좋다. 참 좋다 유래가 하나님 천지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참 좋더라. 그러셨거든요.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자신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정말 힘든 분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누리고 누리는 행복을 우리가 힘이 되는 것도 원하세요. 그 영혼이 주님 사랑을 깨닫고 참 주님을 만나는 그런 도구로 우리의 물질이 쓰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 끝으로 재물로 사람을 얻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섬길 때 가능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재물로 사람을 얻고 그 영혼을 죽기로 인도할 수 있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을 섬길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이 물질을 동시에 섬길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오늘 오후에 우상숭배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서 좀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 성경은 말씀하는 우리는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동시에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은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래요. 미워하라는 것은 덜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돈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알아보려면 우리가 뭘 사랑하는지를 알면 됩니다. 사람은 사랑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의 지배를 받게 되고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의 지배를 받게 되고 먹는 것을 사랑하면 먹는 것의 지배를 받게 되고 우리는 사랑하는 것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바른 우리 가치관을 가지려면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돈을 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재물을 가볍게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재물이 필요한 거지만 우리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기 전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과 그 영향력을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설 수 있고 재물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부유함이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우리를 천국의 처소로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 주인 재물을 우리가 헛되이 낭비하면 안 돼요. 낭비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부분에서는 전혀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는 게 이게 낭비입니다. 혹시 우리는 재물 모았을 수 있지만 또 그동안 많이 이렇게 쓰면서 모으지 못했지만 혹시 낭비하는 재물은 아닙니까? 이제 세 가지 실천 과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돈으로 사랑을 베푸는 기회로 포착하기 원합니다. 돈을 사랑을 베푸는 기회.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돈으로 쏘는 자가 됩시다. 다른 사람 보고 한턱 쏴 그러지 말고 내가 쏠게 그렇게 거기에 익숙하십시오. 없는데 어떻게 쏩니까? 또 쏠라고 하면 쏠 일이 생깁니다. 안 쏠라고 하면요 평생 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생깁니다. 또 우리가 사랑받았으면 나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사랑받았구나 하지 말고요. 반드시 흘려보내십시오. 내가 이런 사랑받았으면 내 선에서 끝나지 말고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그분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흘려보내십시오. 사랑을 받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청년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죠? 돈이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말이죠. 그거를 품으십시오. 나도 언젠가 이렇게 돼서 우리 다솜이가 그런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 은혜 절대 안 잊어버리고 다 갚을게요. 그래서 진짜 갚으려고 그러나.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이렇게 이뻐요. 그죠?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또 그렇게 실천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든 아니면 지금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든 관계없이 이런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흘려보내는 또 저는 우리 젊은들과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간혹 이제 이전에 있던 역삼동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특별 헌금을 냅니다. 한 번은 우리 청년 가운데 우리 하나이가 매출액을 한 1억을 좀 이렇게 목표를 했는데 1억 달성했다고 이제 11조를 가져와갖고 그죠? 이렇게 11조가 아니고 이제 감사헌금을 가져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잊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얼마나 귀한지 참 감동입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두 번째는 살아있는 동안에 유산을 정리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십시오. 우리 연세 드신 분께 말씀드립니다. 제발. 그죠? 살아있는 동안에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필요한 만큼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또 써야 될 부분, 하나님 감동 주신 거, 살아 생전에 하십시오. 돌아가시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살아 계실 때에 유산 정리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강조해도 말이죠. 꼭 붙잡고 계시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끝내버리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살아 계실 때 하세요. 유산 정리. 물론 어떤 분은 목사님 뭐 유산 정리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세요. 그래도 하십시오.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하세요. 없을 때 하세요. 지금 하지 아니하면 있어도 못합니다. 지나버립니다. 효도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돌아가신 어머님의 무덤 앞에서 통곡하는 그 절규, 서울대 성형학과 이렇게 입학하고 졸업해서 이제 직장 들어가서 이제 이
이 자녀가 부모님 호도시킨다고. 첫 월급 딱 받고 효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무덤 앞에서 땅을 치면서 어머님 지금까지 제가 어머님이 호도시켜 드리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가시면 어떡하냐고. 지금 가시면 어떡하냐고. 통곡하면서 우는. 이 사랑은 나중에 내가 성공해서가 아니고 바로 직업이구나. 그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 다하는 거구나. 아무쪼록 우리 물질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죠? 심는 대로 거두는 이 원리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교훈의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6장 18절 19절. 예, 디모데전서 6장 우리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물질 앞에서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죠? 이것이 장래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거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아무쪼록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돈으로 사람을 얻고 또 물질로 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우리 회개하는 그런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또 물질로 인하여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물질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매여서 정말 불행하게 또 우리의 삶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각자 우리의 삶의 형편은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로 사람을 얻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